요한계시록 10장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께서 또 그의 종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매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환란 때 앞에 3년 반은 전 3년 반, 뒤에 반은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서 보고 있고, 그때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아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와 7년 환란 시대,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 그것이 지나면 계시록은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신보좌의 심판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함으로써 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 시대 구분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까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환란,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그게 불리질 않고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지금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면 심센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꼭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틀림없는 천사가 하고 있는, 천사가 지니고 있는 몸의 형체라든지 그 설명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센 다른 천사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어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계시록 1장 7절 이하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이건 틀림없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 심센 천사의 모습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돌려 있다는, 우리가 4장에서 봤죠.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우리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풀무불 같다, 이제 불타는 기둥 같다 하는 건데, 계시록 1장 7절 이하에 7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2절을 보면은 그 심센 천사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센 천사가 3절에 보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럽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사자의 포효 소리를 저는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들어본 것도 같고, 특징적으로 좀 사납다, 소리가 크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심센 천사가 외칠 때 그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바라더라. 7 우레. 7 우레가 어디서 나올까요?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날 때 7 우레가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째 나팔이 불리면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그게 쏟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10장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요한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이제 7 우레가 말을 하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7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우레라고 하는 게 천둥이죠. 7 천둥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무지개, 천둥, 지진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뭐라고 7 우레가 말씀을 하는데 그걸 들어서 그걸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같은 보좌죠.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그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왜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이 아마 나중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받아먹는 그 작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심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 그걸 사도 요한이 받아먹게 됩니다.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는 표현이 이제 10장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하려고 할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인봉해라. 인봉된 상태에서 요한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공개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 세세라고 하는 건 영원 무궁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원토록 그러면 그건 한 시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세세토록은 영원 무궁한 기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참 번역이 좀 그렇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모든 만물이죠. 만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별들이나 달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그것을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굴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제단으로도 말고 성전으로도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할 자격이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센 천사라는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센 천사로 표현된 이 심센 다른 천사는 힘이 있는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수행하는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도 됩니다. 이 맹세하는 부분이 이제 구약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속에서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다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마지막에 온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맹세할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서에서도 그 자체로 이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맹세하는 천사, 틀림없는 예수님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천사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니까 아마 7 대접의 재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11장 15절에 가면은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곧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7절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좀 번역이 좀 그렇죠.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최초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메가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대별로 구분할 줄 알고 그 시대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셨구나. 또 이미 교회 시대의 내용들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의 가운데서 1260일로 기록된 그 교회 시대의 기간도 이미 우리는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 가운데 1260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기간이다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기간인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42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42달 이렇게 3년 6개월을 이렇게 세 부류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기간은 같지만 시대가 다르다. 1260일로 기록되어 있는 건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이다. 42달로 기록되어 있는 기간은 후 3년 반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일곱째 나팔에 불릴 때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 기간이 그런 구분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보면 45일간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땡겨져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가운데 12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1260일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분석하신 분들이 교황권 시대로 이해합니다. 1260일이. 그래서 교황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유럽의 많은 나라의 왕들을 자기 휘하에서 신하로서 부리기 시작한 때 교황권이 가장 완벽하게 집행이 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황권이 무너지는 때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1260일 곧 하루는 1년으로 이제 성경은 계산하니까 1260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황제가 세상 나라들을 다 신하처럼 부리던 때가 있습니다. 교황이 그만큼 세상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교황이 이제 잡혀서 1798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을 1260년으로 보고 있는데 1260일이라는 계산을 달리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찾아낸 그 기간의 의미는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 저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1260년 동안의 교황권 시대가 있었다.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이걸 왜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11장에 가면 두 증인 교회가 나옵니다. 두 증인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반 되자마자 순교당해요. 두 교회가. 그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시대, 전 3년반 시대, 후 3년반 시대 이렇게 늘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구의 땅, 바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 바다는 세상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땅에 주로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재앙을 쏟으시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세상에도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밟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근데 거기 이제 이 8절에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천사가 손에 작은 책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명령에 따라서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은 보호자 하늘에서 난 음성에 따라서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먹을 때는 아주 입에서 달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먹으니까 뱃속에서 쓰더라. 10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썼어요. 왜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받은 그 예언해야 될 내용들이 12장 이후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이후에 11장부터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1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내용들이 그 강론적인 재앙들, 자세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너무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먹은 다음에 안 다음에 배가 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부분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참 아주 왜곡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이단 종파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라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힘센 천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어서 자기가 그 모든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아먹었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9절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해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인을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20세기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어느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이 자기가 이걸 받아먹었다. 그 자기 자칭 보혜사 아닙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먹어서 보혜사로서 예언을 하는데 내게 와야 예수님께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이단인지 아실 겁니다. 자칭 보혜사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받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와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핵심 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가르침에 빠져들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도 그 가족들이 또는 아는 지인들이 또는 뭐 자녀들이 그 허황된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애를 태우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단은 아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이단 그러면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이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정말 사탄에게 꽉 잡혀가지고 사단이 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죽는 길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까요? 정말 그들을 따라가면은 둘째 사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운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보혜사라고 자칭하는 이단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유사 이단도 많이 있는데요.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밥이 거짓이에요. 거짓을 먹고 살아요. 속임수를 가지고 삽니다. 그 다 뭡니까? 그냥 속에 그냥 탐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탐심에 의해서 속임수를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추구해서 뭐 합니까? 그들이 진짜 맨 나중에 받을 그들이 맞닥뜨릴 결론이 뭡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입니다. 10장 이후에 특히 중심은 이제 두 증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시대의 예언을 담당했던 교황권 시대에는 복음이 그냥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언을 하고 복음을 지켰다. 그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담당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황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복음의 빛이 정말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 후에도 계속 복음은 핍박을 받아왔고 그 증인들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까지 증언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 되면 순교당에서 휴거하게 되는데, 그 부분 12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 시대와 교회의 순환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시대에 그 여자로 등장하는데 여자의 그 고난, 순환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3장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이죠. 환란이죠.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에 가면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그래도 짐승이 나타나고 666이라는 짐승의 그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14장은 셋째 하늘로 올라간 휴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재림까지 쏟아질 재앙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15장, 16장은 드디어 일곱째 나팔에 이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이 15장,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이 교회 시대 때부터 타락한 음녀교회의 모습, 교회의 타락한 모습. 18장은 큰 음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고, 음녀가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19장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불려지는 내용이 19장에 등장하고, 20장에는 신보자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22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약속,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1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10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복습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만 잘 알면, 요거는 전 3년 반 일인데 여기 또 나오네. 이 부분은 후 3년 반 상황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나오네. 이래 가면서 소화를 하시면 정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봐야 되는 책이다. 성도라면 반드시 주목해서 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책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